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9번째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굉장히 존경받는 수도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유독 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별로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고 뭔가 너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원장님은 쟤를 유독히 사랑하실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 원장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숙제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 숙제는 작은 새 한 마리씩을 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서 해질 때까지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새 한 마리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어디서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해질녘이 되자 그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쌓였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이 특히 사랑하는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이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장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던 수많은 수도원생들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니까 즉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응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들은 척 만척 그냥 네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를 또한 부탁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최고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 나사,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는 상대방을 잘못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입증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였을까? 여러분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이 짐승들을 각을 떠서 이것을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저는 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랑하는 이삭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여러분 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혹시나
사라지지는 않을까? 혹시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위험한 것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이 살살 녹았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은 조금 느껴져요. 너무나 행복하고 볼 때마다 그냥 뭐든 다 이쁘고 그냥 마음을 살살 녹이고 어쩌면 마음을 홀딱 이 이삭에게 빼앗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기도했던 그 사모님이 13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늦게 이렇게 아기를 낳으니까요. 자기가 출근하기가 싫더라고. 아기하고 놀고 싶어서. 너무 예뻐서. 출근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우상처럼 이 이삭이 여겨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시위 사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의 중심에 이 이삭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정말 그냥 마음을 홀딱 뺏긴, 그냥 마음을 살살 녹게 하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는 느낌.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홀딱 뺏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망치로 정말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을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 얼음과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어때요? 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하지 않아요. 이걸 할 겨를이 없어. 진짜 얼음과 같이 굳어졌어.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핵심을 간파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을 아브라함은 간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저항도 반항도 자기 주장도 하지 않고,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번제로 태워주길 나무를 쪼개고 사환들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다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신이 살짝 나갔었지.
하나님과 어쩌면 멀어졌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아들과 사환을 데리고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를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한 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들어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할 때 내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봉사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든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로 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아직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의 태도가 늘어지지 않아요. 어린 꼬마들은 대통령이 지나가도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옆에 강요들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태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존재로, 모든 주권을 가진 존재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환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종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할까 봐 이들을 어때요?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종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신 나갔냐고,
아니, 치매 걸렸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종들의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산에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이 뜻을 정했을 때 자기를 방해하지 못하게 환관장에게 미리 구합니다. 나 왕의 진미 주지 마라. 포도주 주지 마라. 나에게는 채소와 물을 달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종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 그런데 이 과정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고백.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할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 산을 향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종들에게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뭔가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비들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들과 함께 내가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따지는 자들은 조금 어린 우리 성도님들이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건 나오지 않아요. 따져도 거기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뻗팅기지 마세요. 빨리 무릎을 확실하게 꿇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십시오. 이거는 사람 앞에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비고비마다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자꾸 따져요. 변명해요. 자기 주장을 막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뻗팅기고. 그런데 이러면 고생을 좀 더 많이 해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 제가 볼 때는 그냥 빨리 무릎 꿇어야 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과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나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삭이 딱 보니까 아니 번제할 양은 없는데 나무만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번제할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
지금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다시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에게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입증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이 테스트에 하나님은 고비에서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절대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저항 없이 절대 복종할 수 있고요. 이삭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과 싸우겠죠. 절대로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포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을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의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죽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관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 놓았을까? 온 산을 헤매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바로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지금 내려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내 것이라고 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것이라고. 젊음도 건강도 내게 주시는 어떤 은사도 재능도 내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철저하게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우리 식으로 바꿔요. 그냥 합리화시키고 내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분 앞에서의 어떤 순종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같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혹시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비마다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이 테스트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쪽쪽 빨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면 이삭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자로 인식하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기초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격. 스탬프를 꽝 찍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조금 오해했는데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 라고
통지서를 날려주셨습니다. 합격 스탬프를 찍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참 테스트하는 것 같은 고비들이 있는데 이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고비마다 보였던 태도들,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있다면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패스! 인정이라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어때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양이 이미 수풀에 걸려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보였을까?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마음을 빼앗겼던 이런 부분들을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아서 다른 거 볼 겨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양이 없나? 어디에 준비해놨을까? 뭐 다른 거라도 뭐 드릴 게 없나라고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명령을 순종해 가기에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패스! 통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어 라고 했더니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수풀에 한 마리 순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선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먼저 찾지 마시고요.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준비하신 선물들이, 준비하신 길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셨다가 뺐네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조건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이 여러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내가 어떤 단계에서 지금 안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안 될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온몸이 진짜 천근만근이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일어나기도 싫을 수 있어요. 그냥 죽은 척 하고 싶어. 어떻게 나무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단계를 잘 패스할 수 있기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들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벌떡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혹시 이거 나 뺏어갈까 봐 두려워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게 손해가 온 것 같아서 내가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이 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또 어떤 단계에서 걸려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과정은 어디를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 과정들을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환에게 고백하고 이삭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비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얼음땡이 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결코 경망스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내가 어느 위치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내 가장 중심에 그분이 왕으로 계시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세, 태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이 기초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 외에 나의 중심에 내 왕자에 어떤 것도 앉아서는 안 된다, 모셔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다음 단계들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